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가 342장 찬송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선택을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리 다른 세상의 부귀, 영화 혹은 장수나 혹은 원수의 멸함,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부하게 화려하게 또 길게 멋들어지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바랬던 그런 참 지혜로운 것을 구했던,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대표적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창기 두 여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인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보장되어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바깥의 어떤 활동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 질병이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전쟁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남편을 사별할 경우 여인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직업적인 창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떤 집안의 첩이나 어떤 이런 비슷한 류의 모습으로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아마 직업적인 창기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야말로 인생의 참 바닥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사흘간에 걸쳐서 아들 둘을 한 명 한 명씩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19절에 보니까 밤에 한 여인이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아마 깔아뭉개서 질식사를 시켜서 아이를 죽게 만든 것처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버릇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자다가 뒹굴뒹굴하거나 저녁에 잠자는 위치하고 일어날 때하고 위치하고 다르신 분이 아마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여인도 상당히 그런 잠버릇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게 되었고 아이가 이제 질식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밤에 이제 뭔가 좀 자다가 불편했겠죠. 그래서 깨어봤더니 아이가 본인 밑에 이제 깔려 있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밤중에라고 20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죠. 시골에 가면 초전부터 불 끄면 완전히 막 깜깜해지는 것처럼 옛날의 삶은 그야말로 밤에는 궁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옆에 있는 여인과 자기 그 죽은 아들을 교묘하게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는데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밤에 잘 때만 해도 젖을 잘 먹고 트름도 잘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새근새근 엄마 품에서 잠을 들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파랗게 색깔도 변해 있고 죽어 있는 아들을 대하는 이 어미의 심정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울고 아이가 왜 이런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깨우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자세히 봤다라고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아이를 볼 때하고 이제 해가 활짝 높이 떠서 밝게 되었을 때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는 모습은 달랐겠죠. 비록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그 배에 품고 이런저런 모양과 마음과 감정, 상황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어머니의 그 모든 감정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과 또 끝나고 나서 아이를 대면했을 때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눈에 담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깔아뭉개서 죽인 후에 밤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구나라고 해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라고 싸웠던 것이고 저 여인은 이제 또 반대로 뭔 소리 하냐고 지가 죽여놓고 왜 갑자기 또 내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또 이제 생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뭐 어떤 혈액이라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밤이었고 주변에 같이 있을 만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밤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마음 먹고 작심하고 우겨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재판받기 전에 아마 그 지방에 혹은 그런 관리들에게 가서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심리를 받았겠죠. 도저히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윗급의 어떤 그런 재판관들에게 와서 또 재판을 받다가 뭐 우리나라도 뭐 1심, 2심, 3심 하듯이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인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 왕 앞에까지 지금 오게 되었던 것이고 왕 앞에서도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바로 네 아이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24절에 보면 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 보면 산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어떤 표정이나 그리고 말의 힘이라든지 단호함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로 가를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위협이나 쇼 액션이 아니라 진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산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아이가 죽겠구나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거죠. 처음에 신하들도 듣고 나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겠지만 왕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이를 가르라라고 굉장히 불효령이 떨어지고 눈빛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아이가 죽겠구나, 반으로 나누겠구나 싶은 상황이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그 왕에게 아니라고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할 경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재판의 과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이를 자기가 아이가 아니다라고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여인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냈던 이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감수할 테니 제발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그가 판결했을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일천번제 후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굳이 지금 이 창녀 두 여인의 이 아이 사건이 지금 두었던 뭔가 좀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려면 열왕기서의 전반적인 큰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저자가 확실치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와 어떤 문체나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열왕기서는 우리나라 어떤 왕들의 사서들이 옆에서 막 기록하는 당대 옆에서 왕의 일지를 기록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역사의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거의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죠. 우는 선지자, 애통하는 그런 선지자, 별명이 그런 의미일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의 멸망과 포로,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바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아수르에서 섬기는 혹은 다른 나라에 섬기는 그 신들과 본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망하고 지금 끌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더 약하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했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혹은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폐허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가? 혹은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이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의 우상 거짓 신들에게 패해서 그 백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이 백성이 진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들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의 자리가 뽑혀서 다른 곳으로 던져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냐라는 자기 백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이 백성이 그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진짜 다시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 2번 죽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아이를 대면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순간 내 아이가 분명한데 결국 그 아이를 살리려면 내 스스로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어미의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의 상태로 버려진 상태로 내던져 주시고 마치 포기한 것처럼 여겨지신 이유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 그거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시면서라도 이 백성을 진짜 살리시기 위한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 속에는 단순히 솔로몬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꿰뚫어 보인 자인가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어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정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이것을 다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채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것들을 감당하셨던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수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결국 온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수치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람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신이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그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어미의 사랑인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을 칼로 반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이 선택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굽과 정략 결혼했던 것처럼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많은 지식과 문화가 풍부했던 애굽의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치 칼로 아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죠. 마치 그 안에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감정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반듯하게 잘라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것을 나누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자칫 똑똑한 척하면서 많은 것들을 쉽게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칼로 자르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의 지혜의 한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이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에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얻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안에도 칼로 자르는 이런 세상,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칼을 가지고 재단하고 자르고 마치 죽여도 상관없을 듯한, 그래도 이것이 나의 정이고 세상의 공의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정치자, 위정자들,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진정 그 영혼을 살리고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심판을, 세상의 어떤 공의나 어떤 판결, 정의를 넘어서는 그것을 가득 덮어버리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지혜로운 솔로몬, 그가 판단했던 수많은 재판들 가운데 오늘 이 창기의 두 아들에 관한 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마치 내가 어떤 판견자나 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말을 하고 내뱉는, 칼을 휘두르면서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그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여인의 마음, 혹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어줄지언정 혹은 뒤로 물러날지언정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을지언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일들, 전쟁, 고통의 이 사건들, 상황들,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 오늘 이제 총선 당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또 투표하고 또 저희들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믿는 신앙의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원칙 안에서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또 바른 건강한 신앙인들이 정치의 그 자리에도 혹은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된 재단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또 치료받고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멀리 있는 혹은 해외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4월 마지막 주 119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고 집중적으로 온 교회가 그야말로 영혼 구원의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닥 인생인 두 여인 그들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꺼져버린 것 같은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짓을 붙잡더라도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또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소리에 소리를 높이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참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 땅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처럼 칼로 아이를 자르라 하는 것처럼 세상에 참 냉혹한 현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의와 수치와 합리적인 모든 기준과 이야기들이 어찌도 그렇게 참 냉혹하게 냉정하게 하는 것들을 휘두르고 있는지 본인은 의롭고 잘 판단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낮은 자리에 그 마음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의 상황과 어떤 감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참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찌도 그렇게 참 많은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끌어내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모든 질서들이 어그러져 버리고 있는 참 복잡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위력도 세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공유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자의 어미된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또 죽는 자리에 내어준 그 심정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바닥의 생활을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수치를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밀어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또 좋지 않는 내 감정들을 토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판단과 내 중심의 정죄함과 쉽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수치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수치조차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세련되게 혹은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은 자르고 반으로 나누는 생명에 대한 감정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편하게 갈라대고 칼을 휘두르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그 길을 잘 선택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볼지언정 혹은 내가 더 그것을 물려날지언정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최종 결정과 또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본석들 각 가정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진정한 목적이요 산자의 또한 신자의 또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사나 혹은 다른 일들 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 그 자체로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목적과 방향을 틀어뜨림 없이 우리 모든 중심과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 재단 가운데 119 전도 축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생각을 전환시켜서 숙제가 아니라 축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붙여주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들을 구별하고 정결하며 내뱉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또 흥분된 이 마음